사도행전 27장 4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신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이 지도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께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성경에 끼워서 가지고 오시고, 제가 앞에서 지도 띄워놓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배 중에는 그 지도 보시고 가셔서 한번 다시 우리 여기 27장과 2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묵상하시고 댁에 가셔서 본문과 함께 지도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여행, 선교여행,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던 그 여행이 더 감동적이고 잘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고, 먼저 지난번에 말씀 묵상에서 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9년 여름에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바울은 배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에 파송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로마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두보를 로마에 마련해 두시고 바울을 그동안 지켜두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이들에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중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2년 전에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자신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강제로 성전에서 끌어내지고 또 거기서 죽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소동을 막아내시고 그들로부터 바울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로마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고관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에 의해서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바울에게 죄를 지워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원들의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모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대의 지도자들과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또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이제까지 왔습니다. 2년여간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가이사랴에서의 갇힘 속에서도 이 말씀, 너를 로마까지 내가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후의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에도 섰고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도, 또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 아그리빠 앞에도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아놓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총독이 모아놓았던 로마의 지도자들, 또 왕이 모아놓았던 모든 지역의 고위층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원이 없도록 고관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안전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 천부장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됐습니다. 말씀대로 진행됐습니다. 스스로는 계획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날 밤에 오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모함과 방해가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졌고 바울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음모들이 가득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뜻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범위 안에서 바울을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셨고 바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악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은혜는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바울처럼 충만한 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은혜는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악한 모든 시도는 바울이 갔던 길처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2년 후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 선교사로 새롭게 파송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에 담대히 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인의 길, 제자의 길, 자녀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원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배를 통해서 오늘 27장과 28장의 배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서두는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항해의 시작 부분인 27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항해하는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율리오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속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지역들, 속주의 여러 지역들을 묶어서 지역의 인물로 왕을 뽑아서 행정적인 통치를 하게 했고, 종교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었던 고유의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로마는 로마 군인들을 그곳에 주둔시켜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압했습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인솔할 백부장 율리오는 아구스도대 소속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대는 로마의 속주들에서 세금으로 공물을 대신 받아서 그것을 로마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 아구스도대 소속이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를 공물과 함께 로마로 바울을 수송하는 일을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육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육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해상으로 수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빨랐기 때문에 로마는 전문적인 수송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친절하게 바울을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하여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배가 시돈이라는 항구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을 때 율리오는 바울이 거기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율리오는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고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뿐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친절한 보호자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율리오는 항해 중에 바울의 자유 또는 심지어는 바울의 목숨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에게 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한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하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로 풍랑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돕는 일을 바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이는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해 주신 인물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믿게 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동역하던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바울 대신 잡혀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거기서 바울 대신 아리스다고가 잡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다 각자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는데 아리스다고는 그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바울이 가는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탑승해서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아리스다고를 자신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아리스다고는 그때서부터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죽을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고, 바울이 로마에 잡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묶여 있을 때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에도 함께 올랐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그의 곁에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자유인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울 곁에는 항상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고난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구원의 역사의 전면에서 외롭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요 힘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해 로마의 백부장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길을 넉넉히 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그런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 목표를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신 이들과 우리도 동역하며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로마로의 항해를 위해서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를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심으로 항해 과정에서 바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당시의 항해 기록은 문학적으로도 당시의 항해수를 알려주는 유용한 문헌으로 사용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바울 곁에 붙여주시고 바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마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폭풍과 바람과 비와 바다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이 사역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바울이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항해의 여러 가지 방식들과 또 그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세밀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바람도 파도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들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루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들과 섞여서 백부장 율리오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연안을 운행하는 무시아의 항구 도시 아드라무떼노 소속의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도는 이제 가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으로 가려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여러 가지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는 동안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 2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아드라무떼노를 항해하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는 여행 가운데 2번의 배를 탔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이사랴에서 탄 배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탄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드라무떼노가 요쪽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운행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배입니다. 이 연안을 따라서 여러 가지 곡물들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을 수송하기도 하는 그런 배를 가이사랴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로 들린 곳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무라라는 도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미항이라는 도시로 오늘 8절까지 그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드라무떼노 배에 오르고 나서 이 배는 이 가이사랴에서 약 110km 거리에 있는 시돈이라는 항구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이 거기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대접받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다시 출발한 배가 이 아드라무떼노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지중해 중앙으로 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해서 아드라무떼노까지 가야 하는 배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배가 다시 시돈에서 출발할 때 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맞바람이 부니까 위험한 지중해 중앙으로 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해야 하는 과정에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지중해의 중앙인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 수 없었고 해안길을 따라서, 바람이 적은 해안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의 항구인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도착했을 테인데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또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운행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 무라시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라시에는 지중해로 건너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 선단의 중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들이 이 이탈리아로 직접 건너가는 큰 배들이 이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주로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는 1차로 이 무라시까지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타서 이탈리아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라시에서 이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하는 반대편으로 불어오는 북서풍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서 원래는 이 그레데 섬에 들리는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북서풍 때문에 이 미항에 들리게, 중간 기착지를 한 번 더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지만 이탈리아로 북서풍 때문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들이 동남풍을 만약에 만났다면 아마 그 배는 순조롭게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항해가 어려웠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해가 지체되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런 문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배를 갈아타긴 했지만 심하게 부는 맞바람 북서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는 평소보다 아주 더디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간신히라고 표현될 만큼 어렵고 힘든 항해였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지중해 중앙으로 나아가서 쉬운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해안을 따라서 돌아야 하는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배가 어떻게 갔다고요? 간신히 맞바람이 불어서 더디 갔다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할 항해가, 쉬워야 할 항해가, 순적해야 할 항해가 어렵게 겨우 진행됩니다. 말씀처럼 맞바람이 부는 대로 더디게 간신히 바람이 막아서는 가운데 항해가 진행됩니다. 이런 본문의 설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길,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내시는 사역의 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항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쉽고 편안하고 빠르고 순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항해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항해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이후에 우리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이렇게 겨우겨우
누가의 표현대로 간신히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능히 순종하며 열정을 다할 그런 확신과 결심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지 못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을 가는데도 간신히 겨우겨우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나온 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나온 길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왔던 길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에 우리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옥외갇힘과 죽음과 모리애와 위협이 제자들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탄 것처럼 날아서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한 계단 한 계단, 겨우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적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불가능한 상황,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점점 더 죄어오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 불어넣는 희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의지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시고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으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길에서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에 도달하기도 전에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길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길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길을 가기 전에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만 길을 가는 중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만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며 남은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넘어서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전에도, 그리고 그 길을 마친 후에도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중에도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단어가 간신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반대편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8절의 시작 부분에 간신히 그 연안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간신히라고 하는 단어 몰리스는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도 간신히 갈 수 있음을, 몰리스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간신히 가도록, 몰리스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한 단계 더 성화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기 위함이고, 다른 것들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바울은 점점 더 로마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역풍이 부는데, 그래서 간신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항해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속도로 이탈리아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반대쪽으로 갔다면, 돌아온 가이사랴의 항구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어떤 항구나 어느 해안가에 그들이 파손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간신히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고난 가운데 꺾일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가는 것 같은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언제 나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히 겨우겨우 가까스로 아주 힘들게 가고 계십니까? 마치 멈춰선 것처럼 몰리스하기에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정체된 것 같고 나는 진보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느덧 더 풍성해지고, 어느덧 더 담대해지고, 어느덧 더 견고해져서 로마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길에서 만나는 몰리스한 상황 가운데, 더디 가는 것 같고 간신히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깊고 더 진지하며 견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과 같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며 하나님을 충분히 아버지와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체휼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송두리째 붙잡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따라가며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